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김장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도 김장을 하실 것이고 또한 교회에서도 김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테랑 주부들은 이 김장철이 되면 좋은 식재료를 찾아서 미리미리 김장을 준비하십니다. 다들 그러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시. 이렇게 식재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1년 동안 먹을 김치를 담을 때 국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수입산보다는 국산을 선호하게 되죠. 저는 국산과 수입산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남자들이 거의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주부 구단이시고 베테랑이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다들 잘 구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뭐가 국산인지 어떤 게 수입산인지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면 먼저 참깨입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게 국산처럼 보이십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왼쪽? 네. 이쪽일까요? 이쪽이라고 합니다. 네. 참깨는 좀 작고 동글동글한 거, 길쭉한 거는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거, 난이도가 점점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양파입니다. 양파는 딱 보시고 아실 것 같아요. 네.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네, 이쪽입니다. 네. 예쁘게 생긴 것, 세로줄이 있는 것, 이게 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산이 연해서 잘 찢어진다고 합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장에 많이 들어가는 생강, 네, 이것도 잘 구별하시죠? 네, 이쪽입니다. 네, 황토색으로 좀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거, 작게 생긴 거, 이게 국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배워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깠던 마늘, 네, 많이 까셨으니까 정확하게 맞히실 것 같은데 어떤 게 국산일까?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이제 의견이 분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네, 이쪽입니다. 네, 이쪽입니다. 이쪽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마늘은 뿌리 부분이 면적이 좁다고 합니다. 국산이. 그리고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그리고 연노랑을 띠는 게 국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맞히시죠? 네, 거의 다 보니까 잘 맞추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가면 어머니가 국산이라고 막 담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산인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답답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뭘까요? 그쵸? 보면 알지. 봐도 모르겠는데 보면 안다고 하십니다. 저는 여전히 잘 못 맞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부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정 살림을 오래 하신 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국산의 식재료들을 고르면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 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하여서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도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이미 적 그리스도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분리시켰습니다. 요한은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한 무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분별하라, 그리고 세상에 지지 말고 승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경계했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지주의는 간단합니다. 비밀스러운 지식을 발견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자신들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또한 적그리스도들은 이 영지주의와는 조금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인하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요한은 이들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요한이 경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도케티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가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신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만 하셨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2세기 때 안디옥의 교부였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이 도케티즘, 가연설주의자들하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글까지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가연설을 주장하는 도케티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요한은 더 이상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4장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연설주의자들을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원리는 아주 쉽습니다. 실제로 분별하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원리는 쉽습니다.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과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특별히 이 도케티즘, 가연설주의자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리고 3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도케티즘 때문에 공격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인간 되심을 부정하느냐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제대로 된 신자인지 아닌지 거짓 사도인지 적그리스도인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영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지 틀린지 항상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의 기준은 어느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한쪽 극단으로 치우쳤다가 다른 쪽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도 한쪽 극단으로 갔다가 다른 극단으로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기울어진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경향성이라는 것은 기울어진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말씀대로 쫓아가면 균형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적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 극단으로 아니면 다른 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한 시대에는 교리에 대해서 엄청 강조합니다. 이성과 교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앙이 너무 딱딱해집니다. 몸이 건조하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무엇이 득세하느냐? 성령과 감정을 강조하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과 감정을 중시하던 이 잘못된 극단에서 균형을 잡으면 좋은데 다시 이성을 강조하고 교리를 강조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와 칼빈,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청교도 운동,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퀘이커 교도들이 일어났는데 이 퀘이커 교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내면을 잘 살피면, 기도하고 내면을 잘 살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와 성령의 운동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19세기에 신정통주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극도로 강조합니다. 그랬을 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은사주의가 득세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이성을 중시하고 교리를 중심했던 한 극단에서 감정과 성령을 중시하는 다른 극단으로 계속 진자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진자운동을 펼치지 않고 우리가 균형을 잡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날마다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종교개혁의 올바른 정신은 나 자신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나 자신을 매일매일 개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날마다 나 자신을 바꿔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도케티즘의 도전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올바름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지금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나가라. 왜냐하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은, 이 적그리스도의 위협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가지고 내려왔던 모든 것들을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승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면서 사람들에게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세상 속에서 과연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이치에 맞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말에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도들의 말을 따르고 또한 성경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의 삶은 삶이다라고 구별해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감추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또한 정직하게 하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저희 집도 가게를 했었기 때문에 식당을 하고 가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해야 될 때 항상 갈등을 합니다. 정직하게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드러난 것만 신고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자녀 양육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주일에 학원을 빠지고 교회를 가면 우리 아이가 좀 더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에 예배를 가지 않는 것은 조금 당연스럽게 여겨집니다. 고3이 되면 1년 정도는 교회를 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더 우리 부모님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은
교회를 가야 되는지 학원에 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자녀에게 너 마음대로 해. 너 알아서 해. 부모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은연중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지금 이 말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결국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인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진리의 영에 속하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부단히 발버둥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나타내는 그 행동으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한은 세상을 두려워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도전을 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별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이 속삭이는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작은 유혹의 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균형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유혹의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조금의 틈만 보이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단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면 아무도 안 넘어가겠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누구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하게 속삭입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라 유사 복음을 속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분별하는 방법들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말들이 정말 말씀에 부합한 건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 신앙은 이렇게 해야 돼,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찬양은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혹시나 잘못된 곳이 없는지 나의 믿음을 날마다 재단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지 분별하라라고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났다면 우리는 그냥 분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말씀의 비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했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변화되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수능을 준비한 고3 수험생들, 그리고 또한 재수하는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에 비춰진 나 자신을 위하여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